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방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순례길이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일주일간의 예루살렘 사역이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볼 때 건너편에 감람산, 다시 말하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데요. 베다니는 약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벳바게는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곧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 오셨을 때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된 구절이 바로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예수님께서는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직접 가서 보신 것은 아니죠. 또 지금 이 여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와보셨거나 미리 누구에게인가 언지를 해서 준비를 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하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문맥이나 또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랬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스럽고 또 납득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 왔던 제자들,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의심도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 말들에 지금 제자들도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2명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풀었더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또 사람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그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든 이 퍼포먼스는 그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왕이 입성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을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오르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죠. 요한복음에는 이 나무의 종류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은
왕의 입성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 열왕기상 1장에 나오죠. 등극할 때 아버지의 노새를 타고 이제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 장면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는 이 퍼포먼스는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다 연상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앞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귀를 탄 왕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순례객들이 기대하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다가 길에 겉옷을 펴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귀인들을 영접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거기에 무리들이 막 이제 환호성을 지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대단한 지금 어떤 그 가두 행렬이라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근거한 노래인데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라는 히브리어의 아람어 음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한 노래,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퍼포먼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친히 행동에 옮기신 거죠. 아마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순례객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이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순환예고를 하셨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강력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만드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죽으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막 기대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하겠죠. 기대가 아주 기대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겠구나. 막 결연한 의지가 예수님께는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금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들어갔겠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고 이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퍼포먼스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은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의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